지금부터 2023년 3월 26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를 부르겠습니다.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57면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할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려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새로운 이야기 시작을 알리는 어떠한 관용적인 표현이 됩니다. 앞서 27장에서 설명되어진 그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다윗의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28장에서 그 이야기가 다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방 족속을 치고서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는 거짓으로 유다를 쳤다,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보고를 거짓을 하는데, 이런 다윗을 보고 그 아기스 왕이 다윗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는 것이죠. 1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할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마도 아기스 왕이 이 블레셋의 군대를 모아서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 때 다윗을 시험하고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동족인 이스라엘과의 그 전투 속에서 다윗이 함께 참전하라라고 명령을 하죠.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큰 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된다면 이제 다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갈 수 없게 될 것이고, 아니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 조금은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아기스 왕에게 신뢰를 잃게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아기스 왕의 명령 앞에 조금은 모호한 대답을 합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죠. 제가 어떻게 할지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하면서 조금은 능청스럽고도 조금은 애매하게 모호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대답을 보자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명확한 행동 제시가 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다윗의 대답에서 이 핵심으로 볼 단어는 그러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제가 어떻게 할지 당신이 알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의 말을 받아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말을 받아서 대답하는 것이냐? 1절 말미에 나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라는 이 아기스 왕의 말에 나와 함께 라는 말을 받아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기스 왕이 나와 함께 가자 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당신과 함께 나가면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할지 알지 않겠습니까? 라는 뉘앙스가 되겠죠. 그러자 또 아기스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겠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히브리 말은 샤마르인데, 이 말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 할 때도 샤마르, 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든든하게 말씀하실 때 샤마르라고 하는 어떠한 좀 강렬한 표현입니다. 의무적으로 목숨을 다해서 지켜주겠다 하는 그러한 강렬한 표현이죠. 아기스가 이런 샤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겠다,
철저하게 굉장히 다윗을 신뢰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 보이는 것이죠. 다윗이 적당히 눈구렁이처럼 슬쩍 피하면서 어떻게 할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에 아기스는 굉장히 그 다윗의 말을 신뢰하면서, 철저히 신뢰하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죠. 자,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때 다윗의 이러한 대처, 능숙하고 지혜롭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이런 꼴이 벌어진 것,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수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기로 확정을 하셔서 성경에서도 이미 왕으로 세우셨다,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면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로 이미 확정을 하셨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다윗은 그의 적국 이방 나라의 아기스의 호위 대장이 된다 하는 것은 훗날에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나중에 왕으로 세워졌을 때 아기스 왕의 호위 대장을 했었다라는 그 전적이, 그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창피한 일이 되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다윗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듣지 않고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한 그 다윗 스스로의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실상 이야기가 제대로 원래 흘러갔다면 블레셋의 그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의 손에 죽어야 마땅했던 인물이죠. 그러할 대적이었지만,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자부심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고, 그래서 그 아기스 왕의 호위 대장이 됐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감지덕지하고 있는 이 태도라는 것은 어쩌면 참 비참한 꼴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마냥 이 모습을 우습다, 비참한 꼴이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이러한 비참한 처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망명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망명하곤 합니다. 요즘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참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어서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 크리스찬이다, 이런 말들을 의도적으로 숨기게 된다라는 말씀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실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그 속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크리스찬다운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그 에너지와 그 스트레스들마저 감당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싫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일 교회가 비난받는 것을 피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좋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마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떳떳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가피한 처사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말 이 신앙적 양심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그 상황을 얼마나 떳떳하게 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들도 쉽게 대답하기는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존심을 지켜나가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존엄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존귀한 주의 자녀로 매일 또 매 순간을 살아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은 이미 사무엘이 죽은 상황입니다. 앞서 25장에서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앞서 언급된 바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사무엘의 죽음, 또 백성의 애도,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사무엘의 장사 지내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과 25장의 그 내용들이 시간적인 연속성은 없지만 앞으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에 대한 배경에 대한 정보가 다시 상기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3절,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후반절에 보면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오는 신접한 자, 그리고 점치는 박수를 사울이 자기 땅에서 쫓아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5절 말씀을 살펴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서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블레셋의 그 강력한 군대를 보면서 겁을 먹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이 몸부림을 치는데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이런저런 방법을 모두 동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사무엘 입장에서 너무나도 겁먹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무엘의 입장에서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 전쟁이다 라는 그 대답을 사울은 듣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물음에 그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불안하죠.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합니다. 6절에 언급된 이 방식들이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흔히 쓰이는 방식들이고, 또 꿈을 통해서 우림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듣는 방식인데요, 우림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도 물어보고, 이 모든 방법들이 합법적인 방법 안에서 사울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실패하죠. 6절 하반절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래서 이제 조금 사울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무리수를 둡니다. 방금 3절 하반절에서 본 것처럼 본인이 스스로 금지내고 쫓아내고 멸절시켰다라는 신접한 여인과 박수를 찾아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 3절에 기록된 의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지주였던 사무엘이 죽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갔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응답을 듣고 싶은데 아무런 응답도 안 해주고, 그러면서 사울이 지휘관으로서 모순된 모습을 보이면서 권위를 잃으면서 자신이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과 박수를 찾아 나섭니다. 처음에 사울이 신접한 여인과 박수를 쫓아낸 일은 100번 잘한 일이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근데 본인이 어기고 있는 참 미련한 모습을 이제 보죠. 사울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된 길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텐데 어쩌다 사울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블레셋 군대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울의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그 상황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없다 하는 데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영혼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두신 경보장치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그 경보장치가 울릴 때에 가장 견고하시고 가장 안전하신 하나님을 쫓아 나서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있는 건물 안에 갑자기 경보 소리가 막 울리고 경보장치가 막 크게 울리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죠? 소화기를 찾아 나서거나 아니면 책상 아래로 숨어 들어가거나 비상구를 찾아서 마구 뛰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반사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경보장치가, 이 두려움이라는 경보장치가 울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두신 그 경보장치가 울릴 때에, 우리 마음에 그 경보장치가 울릴 때에 우리는 신속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신속하게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가장 견고하고 안전하신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 우리의 영혼이 그 안으로 피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반사적으로 해야 할 행동입니다. 사울이 블레셋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올바른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자 사울이 안타깝게도 자신이 직접 멸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그것이 사울이 범죄인 줄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처할 방법을 찾습니다. 게다가 또 찾아간 신접한 여인마저도 사울의 조치를 언급하면서 주술행위를 거부를 하는데 10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까지 이 일로 당신을 벌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약속까지 보증까지 해주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접한 여인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상황이 아주 뒤죽박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접한 자를 벌하지 않겠다. 말은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 했었지만 사무엘을 의지했고 또 신접한 여인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성향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사울이 참 못났다, 사울 참 미련하다라기보다 사울의 그 입장이 10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도 그러한 상황 속에, 그러한 두려움 속에 처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의 믿음도 우리들도 보장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열쇠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두려움에 휩싸일 때 우리를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진리 그 하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인해서 제사장이나 제사가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면서 세상과 구별된 그 거룩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보잘것없어서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움츠려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가 그 삶 속에서 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들, 두려움들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니 우리가 이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어떠한 두려운 마음 속에 휩싸여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주일입니다. 교회가 한국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각 성도가 참된 교회로 바로서게 해달라고 우리 장동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